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밤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1,50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모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잘 참여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금요일 여호와의 밤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표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마태복음에서의 첫 번째 이적은 문둥병자를 고친 이적 이야기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이제 첫 번째 이적이 다 다르죠.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을 좀 볼 텐데,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마을 이름입니다. 이 조그만 마을에 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외경에 보니까 이 잔치가 벌어진 집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잘 참석을 못 하는데, 결혼식에 가면 요즘에는 예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축의금 내고 거의 식당에 들어가서 먹는 것부터 합니다. 이게 잔치집 그러면은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낮에는 제한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첫 시작은 저녁부터 해 진력부터이기 때문에 결혼식은 저녁 때 시작을 하죠. 결혼잔치는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되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였습니다. 초청하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호스트는 게스트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들을 위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잔치에서도 보니까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즈음에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죠. 갑자기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오늘 처리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심각한 거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과 마리아는 사실 손님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떨어진 걸 지켜보거나 아니면 떨어졌다고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나설 필요도 없죠. 주인과 함께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고민이 되죠. 그럼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2010년에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내 사랑 내 곁에라고 하는 영화로 그 해에 청룡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탔습니다. 이 김명민이 그 영화에서 루게릭병 앓고 있는 환자를 연기했는데 그냥 내용은 참 따뜻한 영화입니다. 그 수상소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배우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이 부족하게 주셔서 남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노력이라고 하는 미덕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독교인이었었던 그의 수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근데 부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더 노력을 했고 그 부족함 때문에 더 겸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풍성함보다는 모자람, 이 부족함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과 모자람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다 문제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 부족합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고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부족해서 물질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런 부족한 문제를 아뢰면 그 아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의식주 생활이 참 힘든 다 부족한 곳이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 이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지 않고 목이 말라서 말라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잔치 흥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 나간 거고 이 부족함 때문에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육체적인 아픔도 건강의 부족함이죠. 바울은 가시 같은 참기 어려운 질병이 있어서 좀 사역 잘하게 해달라고 좀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응답하셔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이런 응답을 듣습니다. 누가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약한 것 드러내고 싶지 않죠. 부족한 것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한 것, 센 것, 잘난 것, 그냥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약해서 쓰임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힘 다 빼놓은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은 부족한 가운데 일어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오히려 이 부족함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이제 포도주의 부족함을 알고 정말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으로 사실 고민할 때 비판하지 않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마리아는 남의 잔치집에서 이거 오지랖 버린 게 아닙니다. 이런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 부족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귀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례한 말이 아니라
여자에 대한 그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할 때 이 귀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 엄마이긴 하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이거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유대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때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도 예수님께 부족함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는 쪼르는 기도가 많습니다. 주님, 나 이거 부족한데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재촉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 시간 안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그러니까 삐지는 이유는 내 방법, 내 뜻대로 안 되었고 내 때, 내가 필요한 시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맡겼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아니하고 재촉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때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때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의미를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사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사망의 올무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그 첫 사역, 오늘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 사흘 정도 되었을 때 처음 표적이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라든지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이라든지 장님을 고치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멋진 기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사람들의 육체의 흥을 돋고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뭐 생명을 좌우할 만한 기적은 아닙니다. 그냥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양해를 하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이 부족한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이 무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이거 적합한 것도 아니고 또 마땅한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했던 것 같지만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죠. 그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마땅히 하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늘 순종이죠.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따라 집집마다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구비해 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혼인집에 이 돌로 만들어진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 하인들에게 그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사실 종들은 이게 바쁜 때 아닙니까? 소란스러운 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물 채우는 게 사실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뭐 물 채우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준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입니다. 그럼 두 말 없이 근데 순종을 하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면 왜 물 떠다 주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순종입니다. 마리아도 하인들에게 whatever he tell you 그렇게 얘기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뭐 이런 얘기죠. 이 믿음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물 떠다 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거 물이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질문보다는 순종입니다. 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땐 질문을 해야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걸 삽니까? 근데 믿음은 질문보다는 순종.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보다 높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는데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순종한 하인은 압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연회장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순종했었던 사람만이 기적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이제 쉬려고 했죠. 여러분, 빈 그물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피곤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곤해 지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다른 배도 불러서, 친구의 배도 불러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정리한 그물을 다시 던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를 엄청 잡죠.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사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사실 이거 큰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을 하죠. 이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에 말없이 순종해서 하인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그 기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기적은 순종의 바탕 위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에 근거한 순종,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면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인하여 이제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순종의 결과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이 2번째 포도주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칭찬할 정도로 최고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인지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죠. 처음부터 좋아야 되지만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삽니다.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나빠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열정도 사랑도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식어지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시간이 식어갑니다. 사랑도 식어갑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사랑도 가속이 붙어갖고요,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좋은 줄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게 복음이에요. 이런 게 복음. 세상의 논리는 용두사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는 거예요. 유종지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나쁜 관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처음에는 모시고 살다가 근데 나중에는 떠나보면 안 되죠. 더 좋은 가정이 돼야 되고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좋아지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져야 됩니다. 더 좋은 목사로, 더 좋은 장로로, 더 좋은 권사로, 처음보다 더 좋은 속장으로, 처음보다 더 좋은 회장으로
우리가 처음 먹었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가기가 힘든데 그 처음 먹었었던 마음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맹물 같은 인생 살면 안 되죠. 포도주처럼 향기 나는 인생,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순간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변하죠. 성도도 마찬가지다. 맹물 같은 사람이 순식간에 포도주같이 좋은 향을 바라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록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는 아니었지만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능히 변화시켜서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고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사라지죠.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내 삶 가운데 모자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완전히 질적으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진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맹숭맹숭한 맛이 없는 맹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어려운 시기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빨리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늘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으며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시고 지쳐 쓰러진 악심의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솟고 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의 믿음이 적어서 회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방심했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신중함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함으로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만 기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내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장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부정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니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원자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물어지는 박아서 나로 해금 유월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면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 역사를 성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 주시고 이 땅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하나님을 찾으는 중보기도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들어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각의 자리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하시 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여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흙들을 비치고 평안의 복음의 예배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악과 싸워 대적하여 승리하며 모든 영적 경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적으로 나가고 우리 또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던 베드로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격을 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우선지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아버지의 바이러스에 한 번 더 예배 나오지 않은 성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금도 모든 성도의 중보기도가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중보기도가 될수록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가정과 집사님, 전도사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마음을 합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잣대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못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여름 속에서 시름 속에서 마음의 고통으로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는 육신적인 약함을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늘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치는 열정과 힘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김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일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버려야 할 것 취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샘이 흘러내는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팎에 있는 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회복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새 받는 축복적 우물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넣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버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과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드려서 예배드려서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잘 되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들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혼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에 싱싱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으로 할까 하여서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살아 기쁨 있게 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잘 되고 직장에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지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의 신균나무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분리됐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도 우리 뼈가 우리 교회 일어나 다시 배들로 올라가자 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길 수 있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은 중복이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의 이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지자도 하나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바울을 돕는 동역자처럼 많은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 없이 묵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신유의 능력과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는 일어나고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을 순종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때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른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아내와 두 자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자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범적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도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손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도 좋은 열매로 채워 주시옵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는 그 가는 길에 형통함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번성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력이 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이 모든 기도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